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담겨 이스라엘의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의 진중에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성취가 안 된 것이 없으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찬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 말씀하신 모든 성취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은혜 가운데 아합은 여러 번 승리하여서 자신감이 많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을 쟁취하고 승리를 만끽할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말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3번까지 듣지만 원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선지자인 미가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왕이 뱉은 말이라 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았는지 아합 왕은 끝끝내 그 마음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자신은 병사로 위정하여 살고 자기 대신 죽으라는 말을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말이죠.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쟁터로 들어갈 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말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저주와 어떠한 예언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거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이때 죽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불쌍한 아합을 위해서 배려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현실로 나타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람 왕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을 잡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의 지휘관인 왕을 잡으면 승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병사들이 아람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의 복장에 입은 사람을 찾아 전투를 하던 중에 여호사밧을 발견하여 전투를 하는데 멀리서 보니 그의 얼굴이 아합 왕인지 여호사밧 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얼굴을 아는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이 아닌 줄을 알고 쫓기를 그칩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거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놓아준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일지라도 순간 내가 적국의 왕을 사로잡거나 죽여서 그 공을 세우는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여호사밧은 죽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복장을 바꾸었지만 아주 우연히 날아온 화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아멘. 우연히 한 사람이 날린 화살이 아왕의 입은 갑옷에 솔기를 맞췄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기는 갑옷에 붙은 금속 사슬 이음새와 흉갑 사이의 틈을 가리키는데 아왕을 직접 조준하여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갑옷의 이음새 작은 틈을 조준하여 쏜다 할지라도 여간 맞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쏜 화살이 좁은 틈을 명중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병사로 위장하여 살 확률을 높였음에도 갑옷을 입었음에도 화살에 맞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바로 죽지 않아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자신이 부상당하였음을 알리며 나를 이 전장에서 데리고 빠져나가달라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피를 흘린 아합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왕이 죽으니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질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이전에 말씀하셨던 목자 없는 양이 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돌아간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신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평안히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시신을 가져와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은 예언도 성취됩니다. 본래 이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는데 왕의 병거를 이곳에서 씻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치욕과 경멸이며 개들이 와서 핥는다는 것 자체가 모욕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예언인 아합의 목숨을 베나닷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말한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핥을 것,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전한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모두 맞으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였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방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하방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길 여러 차례 은혜를 베풀 때 아하방은 돌이켰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옷을 바꾼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역사는 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으며 아합은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기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합 왕의 그 말로를 보고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